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0장 3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맞아들이고 맞닥뜨려야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고, 아침에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오늘은 이 사건을 종결줘야 되고, 내가 오늘은 이 부분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내가 오늘 치러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은 내가 한 번쯤은 뛰어넘어야 되고 해결되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러나 그 문제가 너무 나에게 힘이 들고 버겁게만 느껴질 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새 아침에 선물 같은 하루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너무 무거운 짐, 오늘 하루만 빠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빠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만남이, 또한 이 모임이, 또한 이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설마 했던 그 모든 문제의 결론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돌이켜서 쓸 것이다, 이제 아버지는 돌이켜서 쓸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사울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 신하인 다윗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였고, 그 말 앞에서 사울 왕은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보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의 말씀부터 보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말씀에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거칠어지고, 마음 안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혈기와 분노로 가득하고요,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그 사울 아버지에게 요나단은 자녀로서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처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서, 원하건대 왕은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이 심히 선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현실을 현실대로 하나씩 읊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처럼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지금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지금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더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은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식으로서 충분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를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이제 아버지가 돌이켰어. 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이제 아버지는 회심했어. 아버지는 돌이켰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사울 왕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와 분노와 정욕과 이 모든 욕심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야,
아버지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성품 중에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앞에서 다윗이 했던 그 말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확신 있게 요나단처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깨트리며 뭔가 도전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도전적인 말씀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이성과 생각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이죠. 그 틀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있는 틀은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줄 알고 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네 라고 자꾸 나에게 도전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다 성큼성큼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귀한 은혜 중에 하나는 그는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식사 자리에 만약 아버지가 다윗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넌 도망가야 돼. 아버지 곁에 있어서는 안 돼. 도망가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중을 알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너가 오지 않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터이니 아버지가 만약 화를 낸다면 아버지 마음 안에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알려줄게. 지금 너는 아셀바위에 좀 숨어 있어 라고 하면서 다윗을 피신시켜 놓고 이제 요나단이 사울 왕과 정면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울 왕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 않자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요나단아, 왜 다윗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형님께서, 엘리압 형님께서 오랜만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집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사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극히 평범한 말이죠. 극히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에게 간청이 되어서 내가 식사하고 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30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쏟아부어야 되는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상당히 지나칩니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 무슨 말 하는가? 바로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에게 아픈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 있는 모든 악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하자
32절 말씀에 33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부정한 마음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창은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었던 단창이며 앞으로 죽이기 위해서 던져야 된 단창입니다. 그러나 그 단창을 지금 누구에게부터 던지고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이 무너졌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울이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 안에 있는 요나단도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요나단의 마음은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죄된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부정하고 불결하였던가 이 모든 걸 다 알아보는 순간에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슬프죠. 때론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여러분이 관계를 맺었던 무언가 또 여러분 자신 여러분 이렇게 죄된 모습을 내 자신의 죄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또한 가정에 이르는 죄를 보기도 하고 이게 죄를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낙심스럽죠. 지금 요나단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4절 말씀에 보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요나단이 심히 노했다라는 건 지금 요나단 아버지가 창을 던지는 상황에서 요나단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나단도 아버지가 지금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도 심히 노하여 이 말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여러분이 34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다윗을 참 귀하게 여겼구나 라고 1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프렌십의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의 관계로 보면은 이것은 1차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렌십의 관계가 아니라 왜 지금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 편에 섰습니까? 왜 아버지에 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 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윗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의 모든 악을 보면 사울의 가문이라 함은 사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무이보셋. 이렇게 사울의 가문을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며 끊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사울의 악을 본다라면 사울의 넘치는 악을 본다라면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울의 그 죄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의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가문이 살아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고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아무리 크고 때로는 문제가 산더미까지 커져서 마치 지금 나의 문제가 사울과 같아. 지금 내가 세워야 되는 영혼이 사울과 같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이야.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 보니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오늘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며 사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며 직장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늘 생활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괜찮게 느껴지지만 어떤 날은 참 그 죄악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죄악의 무게가 무겁다. 우리 사회 안에, 우리 회사 안에, 이 나라 이민족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여러분 사울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회복이 될까? 우리나라 이 모든 죄악의 문제 회복이 될까? 내 안에 있는 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쓴뿌리와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여러분 모든 피해 있을까? 모든 아버지 욕심과 이기심과 모든 여러분 뒤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뭘 이렇게 정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이미 우리는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에 이른 조절은 다 끊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죄로 인한 가난, 질병, 흑암,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다 끊어졌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의 은혜를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7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면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총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겠다. 이 말은 물권을 말합니다.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바로 인권, 명예를 말합니다. 칭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맏아들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며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대로 받아가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요나단의 마음이 지금 무너질 때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헤어져서 이제 슬프게 많이 울고 서로 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뭐야? 사울이 회복이 되고 사울이 펑펑 울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나단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창을 던져서 미안해. 다윗아 내가 너에게 창을 던져서 미안해. 이 늙은 사울 이젠 이 늙어가지고 내가 추태를 부렸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많이 울며 부둥켜 안고 울고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도 떠납니다. 이게 뭐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십니까? 마치 지금 이런 모습과 같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워질 영혼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다윗을 왕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젠 본격적으로 그를 훈련하기 시작하였고요. 요나단은 가정에 이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전 복음의 용사로 그를 세웠습니다. 물론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울 왕은 이 은혜 앞에서도 돌이키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이렇게 요나단의, 다윗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울에게 포커스가 맞춰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울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까? 우리는 사울의 처음의 모습을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예의스러웠습니다. 그는 친절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넘치는 악만, 넘치는 무례함만, 넘치는 교만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울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쉽게 엎드러지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어찌 사울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사울의 속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울이 나타난 현상,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 그 일하심을 보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일하심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의 모습은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아멘. 하나님 일하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보았으나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또한 비슷한 말씀, 동일하진 않고요, 다른 사건에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28절에 보니 사울이 또한 보았어요. 14절에도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던 것처럼 28절 말씀에도 또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모든 신하들 뿐만 아니라 요나단, 그의 딸 미갈도,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다윗을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울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중요한 건 사울이 보았던 게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미갈이 지금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신하들이 다윗을 좋게 여기는구나, 나만 보았다라면, 그것만 보았다라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사랑을 빼앗겼다라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신하들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네 라고 시기, 질투도 할 수 있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하들과 요나단, 미갈 왜 다 다윗만 좋아하는 거야? 라고 그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으면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해요.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라면 하나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아주 좋은 영적인 팁이 될 겁니다. 두려울 때는 하나님 관계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창세기 말씀에 보니 4장 7절에 가인이 죄를 범했지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은 사라져요. 죄 문제가 있으면은 사울 왕처럼 이렇게 점점 더 여러분 이성을 잃어가고 모든 그리스도인 다운의 모습이 점점 더 사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날마다 그 위에 보혈의 피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16절과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결과예요.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이 유쾌하다면 아니면 지금 속이 불이 날 것 같다라면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그러나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너의 마음의 평안을 잃었잖아. 그렇다면 주님께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보혈의 피를 마시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내가 환경이 힘들고 또한 내가 이렇게 질병도 있고 내가 이렇게 좀 가난하고 문제가 안 풀려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마음 안에 넘치는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이 넉넉해져요. 넉넉해져요. 아멘.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유쾌한 날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안 요나단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무거운 말을 해야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말을 해야 될 때만 해야죠. 요나단도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죠. 주님께서는 지금은 무겁지만 내일은 새날을 준비하실 걸 믿고 오늘 이 무거운 문제 가운데 외면하고 자신의 굴 속으로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다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이제 아침에 일찍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둘러 나아가서 에셀바에 숨어있는 그 다윗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의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는 말은 멀리 그 화살이 떨어지도록 쭉 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과의 약속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알아보고 올 테니 너는 에셀바에 숨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만약 내가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너 주위에 이렇게 펼쳐 있으니 이제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괜찮아 돌아와 유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야. 우리 아버지 마음 안에 다윗 네가 생각했던 그런 마음 없어 라고 약조를 한 겁니다. 그러나 22절처럼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이 말은 이 화살을 주우러 오는 그 아이의 앞쪽에 화살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젠 그 아이는 뒤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자신 앞에 화살이 뚝 떨어졌으니까 그것 잡고 오면 되는 거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까? 뒤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다윗이 에셀바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찾을 거 없어. 너 네 앞에 있으니까 그 화살 가지고 와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은 너는 이제 떠나야 된다. 아버지의 우중은 너를 죽이겠다는 우중이다 라고 하면서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다윗아 이젠 도망가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약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조를 이제 지키러 나오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나아갔는데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쏩니다. 멀리 쏩니다. 여기서도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너 멀리 도망가야 돼. 아버지의 악이 너무너무 커. 이젠 너는 정말 멀리 가야 돼 라는 많은 메시지에서 그가 지금 아버지의 모든 상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지금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윗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서 다윗 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 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죠. 이제 우리의 태도를 봅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각자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합시다. 상대방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본 목성에 그런 몇 자의 글자를 적었죠. 장미를 건네줄 때 건네주는 그 손에 장미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처럼 내가 때로는 선을 베풀 때 그 선을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 생각했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날 무시해? 왜 이거밖에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선을 베풀어도 못마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이 내가 장미를 내 손에 건네주면 그 장미 향기가 누구의 손에 남습니까? 내 손에 남죠. 이제는 선을 베푸는 걸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 자체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36절의 말씀에도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 편에 많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윗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회사나 가정, 교회, 직장이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모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여러분의 그 예수님과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부터 하는 거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십니다. 이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위로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32절과 33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라는 것도 신이지만 여러분의 성실함도 예수님을 신하는 것일 수 있고 이런 불의가 한가득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정직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신이고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 그 은혜 맞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은혜 맞게 사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각자 저도 제게 주신 은혜대로 선포하는 것이고 제 마음 안에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리고 아주 아픈 말합니다. 마치 요나단과 지금 아버지 사울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너무 아프죠. 이 아픈 말씀 계속 이어지네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작은 집안에 시끄리라 라는 이 말씀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너무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슬픔에 여러분 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열심으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니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멀리 쏜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그 종이 다윗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두 가지 메시지를 다 전합니다. 멀리 쏘면서 지금 우리 아버지의 죄악이 너무 크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내 앞쪽에 있느냐 하면서 멀리 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멀리 가죠. 그러면 요나단은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러야 되겠어요. 멀리 쏘아놓고 네 앞쪽에 있어,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여러분, 이럴 땐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참 좋아요. 요나단은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요나단처럼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지은 죄가 많고 가정에 흐르는 어떤 내가 많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한 만큼 더 요나단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참 요나단을 통하여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가문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사회가 지저분해?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지저분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요나단처럼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계셔요. 멀리 쏘아대서 또 멀리 있는 종이 뒤돌아보면 안 되니까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38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며. 이것은 사실은 아이에게 외치고 있지만 누구에게 지금 전하는 말입니까?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저는 3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리고 누구도 알으셨더라? 하나님도 알았더라. 이걸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도 알았더라. 우리가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믿음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 변명핑계 합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셔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고 다윗이 더욱 심하게 심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의 시간, 이런 사랑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아픔도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지금 조금 가정 안에 아픔이 있으니까, 인생에 아픔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픔이 느껴지시니까 이때 낙심하지 마세요. 42절 말씀처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서로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축복은 요나단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9장의 말씀 그대로 그의 자손의 자손 때까지 은총과 명예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